어린이 주일을 주신 주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은 구름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은 구름. 사실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랑을 가르쳐 실천케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도, 구원도, 섭리도 오직 사랑으로 사랑을 위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나누는 7가지가 있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겸손이요. 둘째, 용서요. 셋째, 착함이요. 넷째, 섬김이요. 다섯째, 오래 참음이요. 여섯째, 자비를 베품이요. 일곱째, 그리스도를 나눔이라. 아멘. 자, 왜 사랑을 구름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첫째, 하늘에서 오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랑은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치 구름이 모이면, 구름은 사람에게서 아주 중요한 생명과 환경과 아름다움의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마침내 세상에 비가 되옵니다. 그 비가 온 지면을 적시고 생명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샘이 되고 시내가 되고 샘강이 되고 큰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며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다시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어요. 물론 그 구름은 신령한 구름이겠지만, 첫째, 여러분 보세요. 이 구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은 3가지를 조절하는데 빛의 조절, 그리고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수분 조절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자연 환경과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것이 수증기, 수분, 바로 구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양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강력한 그 빛을 통하여 생명에 유익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을 소멸시키는 살인적인 광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방사선이 나옵니다. 감마선과 X선 같은 것은 사람을 생명체를 다 죽여 소멸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구의 자기장과 함께 또 하나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좋은 빛은 들어오게 하고 살인적인 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자기장이지만 그 다음에는 수분,
대기권 안에 있는 수분 즉 구름층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타락했어도 수명이 1000세에 가까웠습니다. 960, 940. 지금 생각하면 잘 살아야 100세니까 이게 도대체 심하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이 지구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수분 즉 구름층이 가장 합당하게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 생명과 인체에 해로운 것들은 철저히 막아내고, 또 지구상 안에 있는 온도라든지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하여 온실처럼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그 구름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이루고 하늘에 있는 많은 구름들, 수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뒤부터 사람은 600세, 400세, 300세, 200세, 120세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는 것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기권에 있는 구름층, 즉 수분층이 많이 땅으로 내려와 버리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보세요. 태양을 성경은 예수님으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그 태양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살인적인 그런 그 빛들과 생명을 주는 빛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죄를 정죄하고 소멸하는 율법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는 바로 복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죄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의 비유가 바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시고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모든 구원과 생명과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 갔을 때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말이 위에는 하늘에 있는 12가지 그 보석,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보석들이 모자이크처럼 어마어마한 넓은 곳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으로 너무 아름다워 색색 그 영광이 유리바다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구름이었어요. 물이 아니라 구름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구름층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신의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임할 때 구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격리하여 보호해 준 것처럼, 그래서 구름은 은혜와 생명을 주시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의미하고, 거기서 쏟아져 내리는 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존재는 어디서 왔으며 내가 살아가는 것들은 무엇이며 받은 바 이 구원과 은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하늘의 주님, 생명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세상에 보내심, 하늘에서 세상 나를 향하여 찾아내오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들으셨죠? 성부 즉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죠.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고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태어나 한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나온 어린이들은 그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 어려서 7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깊은 산골짜기에 화전민처럼 버려졌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 속에 툭 하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울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근데 그때에 마음의 그 힘든 것들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는, 이것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게 7살, 8살 때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살다가 이렇게 덧없이 갑자기 떠나간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이 어린 시절 청소년기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입게 하게 하여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다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린 피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모든 곳을 흐르며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성령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은혜를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운항리 족구장이 바닥이 부직포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졌어요.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집사람을 병원에 데려주고 잠깐 걷고 휴식하고 운동을 하는데 젓가락만한 게 그 겉에 다 떨어져 있어요. 가서 보니까 새끼뱀이었어요. 정말 딱 젓가락 굵기와 길이였어요. 아래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그쪽 숲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기어 나와서 그 뜨거운데 습기 하나도 없는 바닥에 와서 지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꼬리를 잡아서 옮겨주랬더니요, 그래도 뱀이라고 하고 굴려버려요. 이런 싸가지. 그 다시 한번 근데 놔두면 갈 바를 모르고 움직이다가 거기서 바짝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야, 너도 저기 살아보려고 태어났는데. 큰 뱀 같으면 신경을 안 쓸 거예요. 몰라, 돌멩이로 던졌을지. 근데 너무 가녀린 아래서 금방 깨어난 새끼뱀이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서 쳐다보는, 솔직히. 그래서 이놈을 발로 양쪽에서 콩콩콩콩 치면서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데요, 가다가 발소리만 나면 달려드는 거예요. 순간 이 생각도 들어서 확 밟아 죽여버릴까 보다. 그렇게 해서 한 30분을 몰아가지고 또랑 있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왜 은혜라고 한 줄 압니까? 그게 내 모습이고 여호와가 내 꼴이에요.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는 거, 너는 그 새끼뱀이 불쌍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했지. 너희는 독뱀이야. 내가 너희를 가까이 갔을 때 그 흉악한 죄악의 독으로 나를 물게 했다. 그리고 네 몸속과 영혼 속에는 모든 죄악의 독을 내 몸에 흡수하게. 그렇게 해서 네가 뱀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되게 있다.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살리려는 그 발걸음에 대하여 어떤가 달려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끝없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후에 새끼뱀을 보거든 도랑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세례 요한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라도 주시지 아니면 받을 것이다. 즉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육신과 가족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우연이나 인간의 노력이야. 하늘에서 주시지 않아요. 인간은 그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낙심과 원망, 고뇌와 갈등 속에 이 소중한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름이 비가 되어 내려오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빗줄기를 따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또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온 땅에 흘려 보내게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부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내가 바로 그 사랑을 세상에 마치 시내가 되고 강이 되듯이 흘려 보내야 된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해요.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생명체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됩니다. 싹 죽고 화석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어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이 마음과 삶에 충분히 부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고여있고 썩어지고 증발되게 하지 말라. 샘이 있거나 몽덩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증발되거나 썩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도 사랑이라는 거룩한 운동과 사모함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오염되거나 소멸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가둬놓지 않고 그 사랑을 흘리시고 보내주게 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지 나를 구원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강물이 되어 흘러가듯이 목마른 자들과 농사짓고 혹은 동식물들에게 그 비가 물이 되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사랑이 세상에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전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온 지역에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에 하늘나라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도 있고 그냥 나무도 있느냐? 없습니다. 전체가 다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생명나무가 요래 강한 줄 옆에 나는 줄,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숲을 삼림은 다 생명나무. 그런데 그 생명나무들이 전부 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 생명수 강 혹은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서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미 영생을 얻었거니와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데 생명나무 과일이 뭐에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 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풍성,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온전함으로 이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려 있더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성된 모든 은혜 속에 푹푹푹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뭐냐? 생명나무 과일과 그 이파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사랑이.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생명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의 의무는 과일을 맺고 잎사귀를 피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생명과 능력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혹은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소속케 하는, 이게 바로 우리 어린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비참해집니다. 비참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거룩한 보람도 목표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여 사랑을 목적으로 정해보십시오. 병원 안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도 주님의 이 사랑을 진리 안에서 저 영혼들에게 나는 생명나무 열매요 그 잎사귀라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 기적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배웁니다.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뭐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 자식 키우는 것, 좀 더 나은 생활, 이게 바로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받은 바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주님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도 행복도 보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요건도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원하고 돕는 바로 그 산과 가슴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도 어려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세상에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한 거룩한 목표와 인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받으면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섬기려는 바로 그런 심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와 같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넘쳐서 샘이 되고 시내가 되고 새강이 되고 큰 강이 되고 사랑의 큰 바다가 되게 만든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오늘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이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영혼들 혹은 내가 찾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이 사랑과 위로와 섬김을 주려는 바로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염려하지 말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주님 앞에 그 심령이 담대하여 주의 평강을 누리고 그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돌려드리는 사랑이요. 물을 보십시오. 구름이 비가 되고 그 비가 온 땅을 적셔서 생명과 사람의 큰 유익을 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 안에 있는 물은 소멸이 안 돼요. 단지 순환이 돼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도 소멸이 되지 않아요. 다시 순환이 될 뿐이에요. 내게 임한 주님의 사랑, 내게 베푸는 그 사랑, 내가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다른 또 만나게 하시고 찾아간 그 사람들에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흐름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의 흐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서운함 푸세요. 사람에게 미움 푸세요. 사람에게 무관심 고치세요. 오직 여러분이 만나는 지금의 사람, 미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받았으므로 나누어주고 흘러가게 하게 하여 주님이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 보고 왼수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 보고 쓸데없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어른들한테 꼰대라고 하지 마시고 왜? 너네도 금방 꼰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비가 온 땅을 적시고 휘둘러서 생명의 사랑이 된 후에 바다에서 하늘로 증발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웃과 세상에 다 주고 또 줄수록 그 사랑이 하늘 보화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소멸되지 않아요. 사랑은 무가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내게는 거룩한 보화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 끝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혹은 남은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의 사랑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겐 그 고백이 있어요. 혹 아내나 자식들 앞에 먼저 간다고 합시다. 손을 잡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네 예배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에 생명을 바쳐 사랑을 나눠줘요.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 곁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하셔요.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품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 모든 사랑은 주님께 직접 드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드릴까? 사람에게 행한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말로 위로와 지혜를 나눴어요? 어떤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람들 돕고 구원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꿈 꾸지 마세요. 사랑의 꿈 꾸고 사랑의 작은 수고가 큰 수고로 받쳐져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네 사랑함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 칭찬과 축복의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은 이러세요. 너는 소멸된다. 네 몸, 네 힘은 다 소멸이 된다. 그래서 나이 먹는 사람들이요 근력이 딸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데려가려고 힘 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나는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게 뭐냐? 여러분과 나의 가슴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가요? 그가 주신 사랑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진심, 그리고 그 사랑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눴던 그 진심,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가고 나의 행동이 가고 나의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주님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했던 바로 그 진심, 그 가슴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예물, 영광을 돌리 예물이 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베푼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올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세상의 진리로 혹은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누는데 그들을 직접 주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며 당신 보좌 곁에 두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 보좌 앞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에 오늘 그 고백시에 나오는 것처럼요, 태양을 감싼 구름, 하나님 본체 보좌 주변에 24장로의 그룹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가장 깊은 친분과 사랑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랑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때에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과 생명과 사랑의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내리는 비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순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누십시오. 기꺼이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고 받으신 그 사랑으로
주님 곁에 있다가 주님과 다시 거룩한 왕권과 영광의 부활로 이 땅에 사랑의 비가 되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